하고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온갖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지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의 설교 중 일부입니다. 한 절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11 사도와 함께 섰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대표로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증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목으로 얘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베드로가 외쳐 말을 하는데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아마도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몰려왔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말을 할 테니 귀를 기울이라고 베드로가 사람들의 집중을 모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오전 6시죠. 그러니까 제3시라고 하면 몇 시일까요?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에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각각의 시간이 모두 나오더라고요. 저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오,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되겠죠. 오전 9시는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초대교회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시간에는 취식과 음식이 또 음주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너희가 이 사람들이 취했다고 하는데 오전 9시에 술 취했다는 말이 웬 말이냐,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방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사건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순간에 바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7절부터는 요엘의 말을 인용한 인용구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는데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인용을 합니다. 우선 구약에서 요엘은 그 후에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 말을 말세에 라고 바꿉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후에 하면 이제 메시아 시대로 이해했어요.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제가 T1반을 할 때 항상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초림과 재림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한 번 오시고 또 2번 오신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메시아께서 한 번 오시면 그대로 세상을 평정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그것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개념이 없고,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는 것도,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전에 썼던 그 후에라는 말 대신에 말세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말세에, 성경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사이를 말세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새로운 선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특별한 사람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청년의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그 요엘서를 볼 때 나는 젊은인데 왜 나는 환상을 못 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늙은이들은 꿈만 꾸고 자녀들은 예언만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만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예언하고 꿈꿀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별이나 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민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겠지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또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선포였음이 분명합니다. 혈통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에 있을 종말론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원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인용을 하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대체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지만 계시는 점점 쌓여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훨씬 많이 알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롭게 보이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날에 하면, 마지막 날에 하면 심판과 징계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희망과 심판이라는 그 징계에 대한, 또 마지막 날에 대한 이중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어둠의 자녀들 각각 이 두 부류에게 각각 적용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영화로운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다시 기회가 없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저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9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우리를 예수님께로 또 구원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고 해서 이를테면 주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주술처럼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공로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또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모든 사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 보낼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살 수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 한 분만 소유하고 있다면 저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문제는 더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죠. 우리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다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혹시 주저앉아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면 우리에게 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충만함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했음을 저희가 오늘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임하여 주시사 저희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역의 강건함으로 또 임재영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장해 달라고 또 오늘부터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VBS를 위해서 또 멕시코 유카탄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나의 연약함으로